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더해 주시며 특별히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리는 비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과 손과 발에 새기고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주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선뜻 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제가 며칠 전에 이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이 복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너무 예상되는 뻔한 답을 제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게 복이냐? 물었더니 제 아내가 저의 정말 아내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정확히 기대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아내가 너무 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지한 표정과 태도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이 진심으로 아내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불현듯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덕분에
자신이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낄 때 우리는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 인식하고 느낄 때 우리는 모든 순간 죄를 짓는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곤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진짜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냥 늘 들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느끼고 계시는지 오늘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여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찔리기도 하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살아가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신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느끼셨겠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애찬을 나눈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운전을 할 때, 집에 돌아갔을 때 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혹시 인식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검색하거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집,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식하시는지, 월요일이 되고 우리가 직장이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평일의 삶 가운데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예수님께 묻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건,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너무나 인생의 어려운 굴곡들을 겪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모든 순간 속에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엄청 큰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던 영적인 리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재는 여호수아에게 엄청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영적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위대한 일을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했어요. 문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늘 불만이 가득했고 늘 리더에게 대적했고 늘 리더에게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섬기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된다는 그 임무는 여호수아에게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불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1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고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성경 본문 중에요, 하나님이 한 인물에게 같은 명령을 연이어 3차례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차례나 명령하고 계시네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두려움에 있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텐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픈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운 일들로 인해 결코 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자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인식하자 달라집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두려움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지죠. 이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리더로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던 여호수아가 이에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하여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인식하는 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져지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가? 우린 도대체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주석할 때 주의해야 할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샌드위치를 보면 빵 사이에 이제 내용물 햄과 막 야채들을 넣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메시지 사이에 1장 8절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가운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장 8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읽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우리 하루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과 입과 머리와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유언 설교라고 말해요.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할 때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봤더니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니, 누가 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늘 유혹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그 모습을 40년 동안 모세가 목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한다.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자녀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도, 바깥에 나아갈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강론해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새겨. 그래서 출입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넘어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게 될 거야 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부했을까요? 이것이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당부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소망을 얻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를 발견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인도해가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죠. 저도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고, 저는 정말 그래요. 누가 일주일 동안 1,000억을 줄 테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1,000억 안 받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도하죠. 왜요?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다가오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인생이 참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목회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섬긴다고 섬기는데 성도의 믿음이 커지거나 교회가 부흥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많아요. 성도가 시험 들고 성도가 나오지 않고 부흥되기는커녕 부흥의 기미가 안 보일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일을 하라 그랬으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성과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열매는 맺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특히 목회는 진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열심히 하고 다 쏟아부어도 이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목회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힘이 나고 또 소망이 생기고 또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시험 들었던 성도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기쁜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실지 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망을 얻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를 제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막 교회가 부흥되고 네가 기도한 대로 막 응답됐을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부흥되지 않고 너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매 순간 너와 함께한다. 너가 힘든 일을 겪어도, 네가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나는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결과는 내게 맡기고 너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발생됐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성공했다, 뭔가 잘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섰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성도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결과, 내가 원하는 바램,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성공하는 거에 인정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비교할 필요 없이 매 순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뭐 원하는 게 일어나고 놀라운 결과들이 발생하고 어려운 환경이 극복됐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고 힘이 나고, 모든 짐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기겠다 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늘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셨고 받고 계셨고,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구절을 붙들고 시간이 될 때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재밌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뭐로 하세요? 보통은 핸드폰으로 하시죠.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고, 맞죠? 씻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보고, 운전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직장에 가서 핸드폰을 먼저 열어보고, 일을 마치면 핸드폰을 보고, 집에 와서 핸드폰을 보고, 식사를 하고 씻고 자기 전에 또 핸드폰을 보고 보통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보는 그 핸드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다면, 일주일만 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일주일 안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유튜브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 메시지를 보고 났는데 제가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보는 거더라고요. 물론 뭐 시간을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핸드폰을 보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어요. 나는 눈을 떴을 때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다.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을 눈을 떴을 때 읽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기적을 경험하진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점점 들어오고 살아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과 입과 귀와 생각과 손과 발을 채워보십시오. 그럴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 좋겠는 것은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의 시작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할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한 주간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신음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믿음의 눈이 가려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상황 속에 낙심했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고 하나님, 나의 요동치는 감정으로 인해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감정으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견고히 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권합니다. 하나님, 눈을 뜰 때 핸드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뜰 때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야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인식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을 때에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